오늘은 내가 광야에 있었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설교도 많이 하고 익히 아는 본문이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이 본문에서 두 가지로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말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중요한 게 있다면 정체성일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공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친구들은 전공 공부를 등한시하죠. 30세를 입지라고 하죠. 뜻을 세운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글에 눈을 뜨고 부지런히 30세까지 책을 읽어야지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비들은 뜻을 세우기 위해서 독서를 했죠. 우리 세종대왕이 백독백습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선비들 중에서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1억 번을 넘게 책을 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요즘 학습법 중에 구독학습법, 그러니까 반복해서 9번 읽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예전 선비들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죠. 우리는 한 번 읽으면 그다음부터 읽기 싫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될 때까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비로소 그 글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인류 문화 유산을 습득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 역사의 한 시점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죠.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사실 읽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을까요? 요한 웨슬레는 성경의 사람, 한 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는 굉장히 독서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독서를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부단히 애써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그럴 텐데 우리 예수님 40일을 줄이시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늘 흔들고 싶어 해요. 네가 크리스천이냐? 계속 암묵 중에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계속 정체성을 혼란을 주는 거죠. 인생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인생의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만 흔들면은 그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고 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라는 것은 정관사 덕과 붙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을 얘기합니다. 삶에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네가 선택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삶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40일의 광야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의미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단독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임마누엘 되실 때 내 삶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흔들릴지라도 다시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물음을 늘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사는 거는 결국은 멸망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또 예수님 광야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불안을 자주 경험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울할 때도 많고. 근데 우리가 과연 말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말씀과 삶은 따로가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 분명히 40일 동안 줄이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예수님 40일 동안 줄이시고 사단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우리가 삶에 대한 어떤 생존의 문제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존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문제조차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잖아요. 점점 우리는 죽어가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육신의 것만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킨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삶에 대해서 염려해도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좀 넉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면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못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우울 때문에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제일 잘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돼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삶을 지금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행복하고, 뭐가 있어야 즐겁고, 그럼 그게 없어질 때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이 받은 시험이 안전에 대한 거죠. 첫 번째가 생존에 대한 거고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중요감과 안정감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우리는 지금 일본에서 뭐 100년 만에 한 번 얼마나 지진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막 겁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낮에는 엄청난 고온에, 밤에는 엄청난 저온에, 어떤 짐승이 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잘 곳이 마땅치 않은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신 것이
주님의 어떤 삶에서 나온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 그 욕구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말씀 가운데 살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취업이 안 돼도 뭐가 안 돼도 굉장히 우리 불안해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말씀 안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돼요. 돈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진짜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영적인 안녕.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명예심에 대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유명해지거나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기를 그렇게 원해요. 예전에 부목사 할 때도 그 강사 목사님이 자식에게 명성의 복이 임하길 원하는 사람 100만 원씩 헌금하라 그랬더니 막 100만 원이 넘쳐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안 하고 막 100만 원씩 헌금을 막 해요. 교회가 굉장히 병들고 변질되면은 진리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명예심이 굉장히 유혹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그 결과로서 명예를 얻게 돼요. 근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른 거죠. 어쩌면 인간이 이게 가장 이기기 힘든 유혹일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사단이 그 명예에 대한 엄청난 유혹을 했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걸 이기셨어요. 어쩌면은 우리 현대 교회에서 종교인들의 마음속에 나 이런 교회 다녀. 제가 탐방동에서 개척할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그런 사람 보면은 나 이런 교회 다녀. 나 이렇게 큰 교회 다녀. 그리고 목사님들도 나 이런 교회 목사야. 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건 종교라는 옷을 입은 명예심이 아닐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자랑이라면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만족스러워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또 이런 교회도 있어요. 굉장히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가면 늘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친하고 재밌는 것이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가? 어떤 명예심 때문에 그런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유명해지지 않고, 나는 무명해지고, 오직 주님만 유명해지고, 주님만 영광받고, 주님만 경배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꽤 쓸모 있는 삶이 아닐까. 주님 앞에 그래도 칭찬받는 삶이 아닐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가 올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 삶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